하고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썸네일에 보이는 부처님, 보살님, 용수보살이십니다. 용수보살은 이제 용궁에서 이 화엄경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용왕님들 방생할 때 화엄경 약창계를 해주면 제일 좋죠. 이 용수보살은 뭐 니가르주나라고 하죠. 본래 이름은.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 굉장하신 부처님으로 보살님으로 거진 뭐 준제 보살님, 그러니까 따라 보살님하고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최고의 부처님이시 최고의 보살님으로 이제 숭상이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났던 보살님 중에서는 뭐 가장 대접을 받는 분이 용수보살님이십니다. 이 용수보살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해도 잘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신심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화엄경, 우리가 이제 화엄경 약창계 하다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수보살님이 이제 그래서 용궁에서 가져오신 화엄경. 용궁이라 그러면은 바다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바다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바다죠. 우주의 바다죠. 우주의 바다죠.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고 그 별 속에 물도 있고 하는 그 이 우주 법계의 바다에서 이제 갖고 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하고 이 대화를 하는 방법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없다면 원인도 없다라는 소리다. 이거 갖고 이제 중론을 구성하셔서 인간의 논리에 묶여 있는 인간을 해탈시켜 주시기 위한 노력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러한 용수보살은 이제 이 능가경의 부처님의 이제 네 가지 답변 스타일,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이 불법 밖의 외도들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불교 밖에 뭐 유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네 가지 답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답변 스타일이 이제 능가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답을 딱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직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물음에 이제 그 직답에 반대로 하시는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름말을 타서 분별해서 해주시는 답이 있고요. 사치답이 있는데 사라는 것은 이제 버릴 사와 방치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치답이 보통 이제 선가에서 많이 쓰는 거죠. 뭐 안구, 뭐 입을 다물다, 뭐 끽다고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게 하시는 게 이제 다 사치답에 속하는데, 부처님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서 설명해 주시죠. 금강경은 요 분별답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할 때,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단지 그 이름이 불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자기가 간파를 해내야 되는 거죠. 금강경 보시다 보면 간파가 되죠. 먼저 직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에는 그것이 없어.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이 없어. 우승택에는 우승택이 없어. 돈에는 돈이 없어. 그것에는 그것이 없어. 이게 직답이에요. 돈에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라는 건 결과잖아요. 그 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에는 그것이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인연 자체가 이제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직답은 그것에는 그것이 없어. 반직답은 그것은 제외한. 돈을 벌려면 돈을 벌겠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걸 놓으셔야 돼요. 가령
내가 10만 원 벌어야지, 100만 원 벌어야지, 1000만 원 벌어야지, 1억 벌어야지, 혹은 뭐 10억 벌어야지, 10억 벌어야지. 그렇게 이제 뭐 목표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지만 10억에는 10억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이걸 몰랐죠. 아이가 뭐 목표가 뭐 얼마 벌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것은 제외한 분별답은 뭐냐면 분별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다. 100억을 벌려면 100억에는 100억이 없어요. 100억에는 100억이란 그 숫자를 그 상을 제외한 100억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도 잘 모른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그놈에게 물어보거라. 그것을 질문은 제가 물어보라고 잘못 썼네요. 그것을 질문하는 그놈에게 물어보거라. 그것에는 그것이 없다. 그것은 그것을 제외한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을 질문하는 그놈에게 물어보거라. 이게 아주 그냥 즉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오늘 우리 능가경 공부할 건데요. 대보살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일체 모든 법은 실체상이 없습니까? 그것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중득한 지혜로서 일체 모든 법은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건대 모든 법이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은 실체상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것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또 일체 모든 법은 또한 그 일체 모든 법을 취하는 상도 없는 것이다. 대보살은 상도 없다. 그러니까 100억엔 100억이 없다. 대보살은 말했다. 세존이시여, 무슨 뜻으로 일체 모든 법은 또한 취하는 상도 없습니까? 100억을 버는 상도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에도 법을 가히 취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법은 가히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지금 다른 것이 있는데 자꾸 그것이라는 상에 묶여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은 또한 버리는 상도 없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버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10억 못 벌어요? 나는 100억 못 벌어요? 부처님은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은 또한 버리는 상도 없는 것이다. 대보살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모든 법에는 또한 버리는 상도 없다고 하십니까? 그곳에는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100억을 너 못 벌어. 100억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건대 법을 가히 버릴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일체 모든 법은 또한 버리는 상도 없다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불멸이다. 모든 것이 있다. 그곳에는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다. 대보살이여,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또 불멸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건대 최상이 없기 때문이니 우승택은 우승택이 아닌 모든 것으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것으로 돼 있어요. 100억은 100억이 아닌 모든 것으로 돼 있어요. 비트코인 5만 불 간다. 파이코인 10,000불 간다. 파이코인은 만불이 아닌 모든 것으로 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아닌 모든, 비트코인 5만 불은 비트코인 5만 불 아닌 모든 것으로 돼 있어요. 삼성전자 1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은 삼성전자 10만 원에는 삼성전자 10만 원이 없어요. 삼성전자 10만 원은 삼성전자 1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중에는
국제 상황도 있고 반도체 가격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기 순환도 있고 금리도 있고 외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환이 있다라는 것은 한국의 많은 수출 기업과 서비스 기업과 한국의 이 외화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과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다 물려 있죠. 그것은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있다. 우승택은 우승택이 아닌 모든 것이 있다. 우승택이 사주도 있고 우승택이 능력도 있고 우승택이 공부한 것도 있고 우승택이 복도 있고 우승택이 업도 있고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불멸이다. 없는 게 아니다. 인연이 있다. 인연은 없는 인연이 있다.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대해보살이요.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모든 법은 무상이라고 하십니까? 금리도 올랐다 내리고 외환도 올렸다 내리고 우승택도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땐 하고 뭐 삼성전자도 뭐 앞으로 막 나갔다가 쉬기도 하고 현대자동차도 파업했다가 다시 일하기도 하고 뭐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잖아요. 항상 한 게 아니잖아요. 외환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금리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다 바뀌잖아요. 부처님은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은 항상 무상한 모습이며 또 항상 불생인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이 무상하다라고 말한다. 대해여 또한 나는 일체법을 무상하다라고 말한다.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일체 모든 법을 무상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생하지 않으며 생하지 않는 체, 어제 얘기한 각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상함이니 그리하여 나는 모든 법이 무상하다라고 말한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하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그렇다고 바로 답하는 직답과 반문에서 답하는 반질답과 분별해서 답하는 분별답 그리고 답할 것도 없이 그 질문 자체에 직접 직지인심으로 파고드는 사치답이 그것인데 질문하는 그놈에게 뭐 사치답, 버릴사, 방치할 치. 이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로서 모든 외도들이 있어 없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한다. 이게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그런데 외도들은 이걸 보고 무기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단지 그 이름이 불법이라고? 반야는 반야가 아니야. 단지 그 이름이 반야라고? 이렇게 그와 같은 말로 그렇게 무기죠, 무기. 이건 뭐 어떻게 자기 개념 인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 뇌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뇌가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입력을 하는데 이게 로그 기록이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혜로 관찰할 건데 자성이란 얻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므로 최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의 행의 차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경의 일상무상분에 나오죠. 저와 일체 보살들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의 수행상을 잘 알면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해서 설할 것이니 중생들이 듣고서 두 가지 인무와 법무와 그 두 가지 무아상에 들며 두 가지 장애를 다 뛰어넘어 깨끗해져서 차례로 지위와 지위의 수승한 데까지 나가서 열애의 불가사의한 경계의 수행을 얻을 것이며 수행처를 얻고서는 마치 여의 보배 주를 중생들이 갖게 되는 것처럼 중생들이 생각하는 수용 경계와 몸과 입과 뜻의 행을 바르게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훌륭한 대해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할 것이다. 대해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잘 받아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수다원에는 세 가지 과의 차별이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입니까?
하와 중과 상이다. 어떤 것이 수다원 중에서 하인가? 욕계, 새끼, 무새끼에 7번 태어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중인가? 욕계, 새끼, 무새끼에 3번이나 5번 만에 드는 것이다. 어떤 것이 상인가? 일생에 열반을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수다원은 세 가지 결박이 있으니 말하자면 하와 중과 상이다. 어떤 것이 세 가지 결박인가? 자기 몸이 있다라는 생각, 의심, 그 다음에 계행이다. 제가 이렇게 신들하고 내통하고 신들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그런 분들 한 7, 8분 만났어요. 7, 8분 만났는데 왜 외국 가령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제가 불어를 모르면 불어 통역하는 사람 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할 때 불어 통역하는 사람 쓰죠. 그러면 이 통역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불란서 사람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도 한국말도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문화도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 뜻을 잘 못 알아듣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이제 영어 통역하던 사람이 주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황영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두 사람 다 잘 알아요. 주우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외교관이었고 학교 1년 후배고 저랑 나이는 동갑인데 1년 후배예요. 고시도 일찍 붙고 외국에서 살았고 영어가 아주 능숙하죠. 그래서 그 황영기 씨 다음에 이제 주우식 씨가 통역을 했는데 주우식 씨는 그냥 관료 경제 쪽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황영기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경마,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말,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미술품,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그림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통역을 할 때 상대방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보조 통역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저희 후배 주우식은 그렇게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즉답 번역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서 그래서 신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신들하고 대화하는 게 달라지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산신들 만나면 언제부터 여기 지리산 산신이었는지 물어봐라. 언제부터 여기 태백산 산신이었는지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갑사에 가면 괴목지 있죠. 그럼 당신 여기 목신으로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물어봐라. 그럼 여기 용왕 불러서 당신 여기 용왕으로 있었는지 얼마 있는지 물어봐라. 120년 넘는 신들이 없어요. 120년 넘는 신들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신들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또 산신들 보면 동자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동자 너는 몇 살에 죽어갖고 지금도 5살 동자냐? 너는 15살, 너 몇 살에 이거 된 거냐? 그러면 5살, 14살, 15살 이렇게 그 왜 산신각 가면 이렇게 탱화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통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다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 왜 빨리 몸 안 받냐? 이게요, 그냥 일반 산신들하고요, 절에 있는 산신각의 산신들이나 동자들하고 달라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7번 몸을 받는다, 3번이나 5번 몸을 받는다, 한 번에 몸을 받고 이제 끝난다라는 게 그래도 절에 있는 산신각이나 이런 데 삼성각에 있는 그 산신이나 동자들은요, 스님들이 공부를 얼마를 시켜주시는지, 그 다음에 신도들이 가서 공부를 얼마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몸 받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맨날 거기다가 사탕 쪼가리 갖다 놓고 말이지, 오징어나 갖다 놓고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두들기기나 하지 도무지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다가 임기가 차면 그냥 끝이에요. 없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지금 우리 하한거 380분 하시지만 저 중에서 한 130분은 저기 후손들이 해주신 이 그 조상님들인데, 물론 저희 아버지, 엄마, 뭐 일체 조상님, 장인어른 이렇게 다 그런 분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 갖고 이게 빨랑 몸을 받느냐? 안 그러면 몸을 받으려면은 그 빨랑 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생에 좀 클래스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보시도 많이 할 수 있고 뜻을 넓게 펼 수 있는 그런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에 묶여 있냐? 부처님이 신견, 자기 몸이 있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의심. 지금 저 우소장이 해주는 능가경 지금 저거 저 말이 맞나? 이걸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계. 우리도 계를 지켜야 되지만 저분들도 계를 지켜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요. 나쁜 일에 편들면 안 되고요. 이간질하면 안 되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뻥치면 안 돼요. 신들이 제일 문제는 신들이 이간질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편을 들고 자기 새끼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새끼보다 더 미워해요. 이런 게 계치거든요. 그래서 신견과 의와 몸이 있다라는 견해와 의와 계치 대해요. 이러한 세 가지 신견, 의, 계치에 대한 결박은 위로 올라가서 잘 닦아 정진해야지만 아라한을 얻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